양자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양자됨. 양자가 뭔지 아시죠? 아들로 받아들여짐이 양자됨이. 그것도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교리, 양자, 아들로 받아들여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참 기분 나쁘신 게 뭐냐면 왜 자꾸 우리는 분명히 여자인데 아들 그래가지고 차별을 두십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차별 두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가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뭐처럼 된다? 뭐처럼 된다? 천사처럼 된다. 천사처럼 된다. 그러니까 천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저는 확인할 도리는 없어요. 근데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가고 마치 뭐와 같이 된다? 천사처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참 왜 자꾸만 아들 그래서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아들, 딸 상관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양자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씁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양자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받아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거듭남은 뭐예요? 거듭남은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지.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시간의 속에 떨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본질적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건 나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성령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 본질의 변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증거대봐 그러면은 사실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거듭났습니다. 네? 거듭난 거예요. 증거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뭘 보여주시면 되냐면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가 의롭다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롭다, 칭의.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 대신 하나님이 아들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래서 믿는 우리를 설령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한 가지로 너는 아들로 인하여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칭의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자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뭡니까? 좀 캥겨서 얘기는 잘못하겠죠? 의인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좀 캥기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기지 마시고 그냥 나 의인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나는 의인입니다. 근데 조금 부족하긴 부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에요.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도 의인, 나도 의인. 의인이에요, 의인. 여러분, 우리는 민사소송이나 무슨 형사소송이라는 거 한 번도 겪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재판, 여러분, 검사 앞에 서가지고요. 검사가 안 겪어봤는데, 저도 안 겪어봤는데, 어떤 목사님 검사 앞에 불려가갖고 오줌 싸고 나왔대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자존심 팍 상하게 해놓고요. 아주 그냥 나이도 어린 검사가 아버지 같은 목사님을 갖다가 막 다루는데
진짜 유치찬란하게 대하고 뭐 도둑놈처럼 대하고 비인격자로 대하는데 사람이 미치고 팔딱 뛸 정도로 자존심이 엄청 상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검사는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이기면 자살하는 거예요. 거기 못 이기면 아우 지겨워. 그래 내가 다 했어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검사 안 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검사 만드세요. 하나만 있어도 좋긴 좋지, 그지 단비, 그지? 넌 둘 만들어. 검사.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 없고, 예?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를 갈고 나온대요. 이 검사들이 그렇대요. 예? 검사들이 그렇대요.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당하세요. 그래서 수갑 차고 들어갔다가 재판장이 꽝! 당신 무죄야! 그러고서 나올 때는요,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야. 하늘을 나는 것처럼. 여러분, 재판관이 그런 말 한마디 떨어질 때에 자유함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너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너는 앞으로 의인이야. 죄인 아니야. 마귀가 어떻게 협박 공갈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의인이야. 이런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축제라니까요. 축제예요. 할렐루야. 성화라고 하는 건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어요. 성화는 뭐예요? 예, 닮아가면 돼요. 그죠? 영화는 뭐예요?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거룩을 향하여 하루가 멀다, 아니 1년에 조금씩 변하더라도 30년 믿으면 성자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됐느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도 성화를 향하여 줄다름쳐 올라가세요. 예? 여러분 갓난아기 태어나요. 그래도 조금 알면 엄마 젖꼭지 꽉 물어 뜯어갖고 아파 그랬는데도 젖꼭지 물어 뜯어가면서 처먹던 애가 나이가 이제 조금씩 자라가지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봐요. 조금씩 배워요. 중학교 들어가요. 더 배워요. 근데 옛말이더라고 그거는. 그죠? 여러분 그 엄마가 러시아 엄마인데 죽은 애 알지요?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애 알지요? 야, 참. 저희들도 중학교 다닐 적에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남중 다녔는데 육거리를 딱 넘으면 얘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요. 내놔. 없는데? 진짜지? 만약에 너 10원씩 하나 나오면 너 한 대씩 더 맞는다? 그러면요. 지겨워. 저기 뭡니까? 신발 깔창 밑에 있는 것까지 내줘야 돼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솔직히. 지긋지긋하게 돼. 걔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데 요즘에는요, 애들이 너무 영악해져 갖고요. 영악해져 가지고 겁나요. 그 오죽하면 그 매를 피하기 위해서 그 옥상에서 뛰어내렸을까. 무서운 세상이 여러분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하 여러분이나 성화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되어 가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죽어요. 다 죽는다는 걸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 죽을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합시다. 죽을 거예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 부활한다니까요. 부활하게 되면 드디어 성화된, 아니 영화된 몸으로 천사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화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이 양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양자는요, 양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양아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하나님 가족 안으로 나를 들여 허용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고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됨. 그러니까 양자됨의 의미를 좀 더 보면요, 아들의 지위에 내가 놓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의 지위에 내가 놓여지는 거. 하나님의 아들 지위에 내가 놓여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인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종의 영, 여러분 종의 영, 사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니라. 그죠? 아무나 아빠라고 부르진 않아요.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게 됐느니라. 우리가 양자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아멘. 어떤 이단에서는요,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던데, 그건 뭐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니, 아들의 지위에 올려지는 거. 아들의 지위에 올려지는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랬습니다만 종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 종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도를 많이 길렀는데 주인이 열심히 종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한 놈이 눈에 쏙 들어와. 아주 지혜롭기도 하고 빨빨거리기도 하고 몸집도 좋은 데다가 사기성도 있고 그러니까 눈여겨보다가 어느 날 주인이 종들을 다 집합시켜놓고 딱 불러내가, 이놈은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오늘 이놈은 내 아들이야? 하고요, 자기 호적에 딱 올려주고 반지 딱 끼워주고 옷 딱 입혀주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주인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나머지 종들은 이 같은 레벨에 있던 이 종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옛날에 종이니까 옛날 종 그렇게 불러야 돼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주인님이라고 불러. 이게 우리의 아들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양자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자되기 위해서 인물을 안 봐요. 키를 안 봐요. 만약 키를 봤다면 전 딸락됐을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안 봐요. 뱀 정도도 안 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양자되게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었으니,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양자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거저주신다고 거저주시니까 공짜로 받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마귀 자식이었던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영적인 사닥다리와 같은 존재. 그 사닥다리가 없으면 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사닥다리처럼 되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기도도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고, 은총도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고, 여러분 구원도 예수님 때문에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들됨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언제 아들됨이 시작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이렇게 단계를 한번 밟아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창조 전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거는 장로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교리인데요. 이거를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세전서부터 자기를 택하셨대요. 만세전이 뭐예요? 세상이 있기도 전 오래 전서부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나요? 우리는요, 저나 여러나 하루, 한 달, 1년, 10년, 100년, 그 시간이에요. 그죠? 하루라고 하는 24시간 시간이, 한 달이라고 하는 여러분 31일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가 젊을 때는 굉장히 늦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가요? 번쩍번쩍 하고 막 지나가는 그냥 막, 아휴, 단비 너도 먹어봐 이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젊었을 때 왜 이렇게 안 지나가는겨 그랬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안 지나가? 아유 저기 갔네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빨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을 받고 있어요. 시간. 근데 영원 시간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경험한 척하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영은 시간의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확실하게. 받지요? 예?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확신한다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수긍도 안 해줄 거지만 영은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싶어도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봐 얘기는 안 할게요. 영은 시간 제약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끽 하고 죽으면 그때서부터 시간 제약이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으면 10년이면 아우 강산이 변했네, 20년 2번 변했네, 3번 변했네.
아직도 저 얼굴 뽀송뽀송하지요? 전현정 집사님 비웃는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얼굴에 검버섯도 나오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요. 예쁜 푸동푸동한 손도 쭈글쭈글해가지고 보기가 그래요. 시간 제약을 받아서 그래요. 근데 내가 탁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서부터 시간이 제약이 없습니다. 영에게는 없는 거예요. 영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되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의 입장인 만세 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지금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양자 됐을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세전 창세전서부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전에 부르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을 줄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세전서부터 택하야 여러분 이 양자됨의 호적에 올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는 순간에 나는 여러분 양자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은 순간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했던 그 섭리 위에 내가 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람이니. 여러분 믿는 순간에 아들을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할 때에 인격적으로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허락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는 조금 불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약받는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됨이 완성을 이룰 때는 언제일까? 우리가 부활할 때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완전히 부활할 때에 그때는요 완전히 이룰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맺은 열매를 맺은 우리가 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되는 때는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시고요 그때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전혜석 집사님 다 무덤 속에서 이제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신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때는 무덤 속에 있을 거예요. 아니 무덤 속에 뿐만 아니라 뼈도 못 찾을 정도로 이제 분토가 진토가 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 온전히 만들어지면서 영광 중에 부활하는데, 영광 중에 부활하면서부터 우리는 진짜로 온전한 양자됨의 완성을 이룰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자됨의 표식이 뭘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양자를 드려요. 그러면 호적에 대한 나를 갖다가 그 주인이 호적에 내 이름을 올려요.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내가 또 기분 좋게 써요. 이러면 내가 양자 됐네. 그런 게 알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는 안 되지만 보이지는 않으니까 양자됨의 표시가 있을 거예요. 양자됨의 표시. 그게 뭘까?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과 보호하심이랍니다.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과 보호하심이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럼 누구의 인도를 받을까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탄이니까 나는 사탄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뻔합니다. 둘 사이에 가운데는 없어요.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사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느냐. 나는 아니라고 우겨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으면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중간 천만입니다. 성경에는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안 받으면 사탄이 나를 인도할 겁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법 없이도 살아. 나는 이제까지 태어나면서 누구 돈 10원 하나도 떠먹은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늘 누구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없고 나는 진짜 법 없어서 살아. 그래서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죠? 말씀도 내 속에 들어오고, 깨달음도 일어나고, 가책도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나고, 찬양도 일어나고, 여러분 예배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사탄이 뭐 그렇게 하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걸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표식이에요.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예수의 영, 진리의 보혜사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안다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인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여러분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양자로 탁 얘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총을 입는 순간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순간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대상이 된 아들 된 오늘 우리가 천사도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천사가 또 심판한다. 이런 막중한 사랑의 대상이 돼요. 아멘. 사랑의 대상이 돼요.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새 한 마리한테는 여러분이 밥을 접으셨습니까? 까마귀한테 이 흉물 휙 쫓기나 했지 여러분이 그들에게 밥을 한 끼를 줬었던 적이 있습니까? 백합화가 들에 막 여러분 이제 요즘엔 이거 거의 줬어요. 이뻐요. 가서 사진만 열심히 찍었지 그들에게 여러분이 걸음 한 번 준 적이 있습니까? 물 한 번 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보살핌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살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자녀로서의 이름을 여러분 가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몰라요. 그냥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알 때가 있을 거예요. 아유,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라고 무시할 것도 아니라 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거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그러한 여러분 사건들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은근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뭐 일부러 그런 거 확인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믿으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요, 요한계시록 가면 나라고 하는 나 배석범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천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스러운 이름은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예로운 이름. 아멘. 또 네 번째 보니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게 하리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모습을 이제 여러분 가져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했어요. 성화는 되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에는 맨날 종이 돼가지고 그냥 야, 가서 밥 갈고 와. 나무 해와. 쳐. 그래서 맨날 주인이 막 이름도 불러가면서 잘못하면 야, 이놈 그냥 장작개비로 패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주인이 딱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서부터 변화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래갖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뻘떡 일어나지, 낯들고 산으로 올라가. 야, 너 왜 어디 가냐? 나무하러 가는데요. 누가 너 뽑고 나무 해라고 그랬냐? 너는 내 아들이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이때서부터 우리는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치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종이 신분이 아니니까 종이 하던 것들에게 나는 이제 이별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면 돼. 이러면서 내 스스로 변화되고 가는 거예요. 이거 성화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족으로 사랑을 받을 것이고요. 자식으로서의 마음과 자세를 여러분 가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죠? 가족으로 모이고 우리 공동체 가족으로 여러분 모입니다. 아버지의 위로를 때마다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기업을, 천국의 기업을 오늘 우리가 이을 겁니다. 아멘.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양자된 의무가 있습니다. 양자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로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섬김과 봉사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의 의무,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뭐예요? 물고 뜯고 찢고 나누게 하고 살벌한 미움과 징후와 분열이 그들의 전매 특허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로 옆에 한번 이렇게 째려보세요. 한번.
사랑할 만합니다. 사랑할 만합니다. 사랑할 만합니다. 손 붙잡고 인사하세요. 내가 사랑할게. 그런 말을 죽어도 하기 싫은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사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